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같이 한 이후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죠. 네,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다들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돌아봐도 저도 누군가를 좋아했고 그렇지만 말하지 못했고 이렇게 꽁꽁 앓으며 지냈던 저의 소심한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가을 감성에 맞게 아주 감동적인 멜로 영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했을 아주 옛날 영화일 수도 있는데 If Only라는 영화 아세요? 네, 15세 이상 관람가인데 벌써 봤으면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If Only라는 아주 감동적인 멜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인생 영화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If Only? 선생님들 중에도 네, 계시고 우리 친구들도 본 친구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판타지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멜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안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사만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지금 남자 여자인데요. 이 사만다 그리고 이안입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그런데 이 이안이란 남자가 이 주인공 사만다를 사랑하긴 했지만 항상 자기의 일이 먼저였고 바쁜 자기의 삶이 먼저였던 태도를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사만다의 중요한 연주 일정도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하는 그런 나쁜 남자. 네, 그런 남자가 이안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는 날이 생기는데 이 이안이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만다가 이안이 뭔가를 놓고 갔다 생각하고 그 발표장에 쳐들어가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망치게 되는데 그 일로 시작해서 둘의 관계가 좀 감정선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안이라는 이 남자는 사만다 연주회에 가게 되지만 연주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선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꽃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연주회를 까먹었었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안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남자 고민에 빠지는데 이 관계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연주회가 잘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행복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나 너를 사랑하지 하니까 버텨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버텨보겠답니다. 사랑받기 원했던 사만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버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게 되는데 택시가 출발하게 되죠. 탈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안이 따라 탈 수 있었는데 그 택시를 타지 않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출발하고 이안의 눈앞에서 바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만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만다의 일기를 보고 사만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사만다가 작곡했던 노래를 보게 되고 그렇게 울다가 슬퍼하며 잠이 드는데 판타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누가 있죠? 사만다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사만다가 사고가 났던 그날 살아있는 날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안은 그날의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들이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상황은 달라졌지만 결국에 일어날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시계가 또 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만다의 옷에 이물질이 막 튀어서 불편을 당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일어날 일들이 결국 똑같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안이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만다에게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사만다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합니다. 연주회에 가서 아주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연주회 이전에는 상처를 줬는데 사만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아주 감동스러운 감동적인 장면이 일어나게 되고, 어김없이 택시를 타게 됩니다. 이안과 사만다가 이번엔 같이 택시를 타게 되는데 어김없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안이라는 남자가 사만다를 사고 나는 순간에 감싸 안습니다. 덮는데 누가 죽었을까요? 사만다는 살고 이안이라는 남자가 죽습니다. 네,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는데 아주 노래도 아름답고 또 스토리도 아름다운 감동적인 영화인데, 여러분, 남자 주인공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죠.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영화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깨닫게 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왜 말했냐면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 마음 같아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에서 이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라는 땅으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 죄가 가득 찼다, 내 앞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죠. 요나에게 이 말씀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들어보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어려웠냐면 누가 봐도 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한다고요? 니느웨라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라는 장소가 어디 나라 땅일까요? 맞추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아수르라고 들어봤나요? 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왜 요나에게 어려움을 줬냐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 계속 쳐들어오고 못살게 굴고 억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앗수르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강했고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누구에게 망할까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결국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외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내 앞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차올랐다, 정말 심하게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전도하는 동아리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사람을 가렸을까, 가리지 않았을까요? 가립니다. 착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어린이에게 가는 거죠. 무서운 사람한테 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죠? 조폭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못 갔을 겁니다. 여러분, 험악한 사람, 조폭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못했다가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악함을 지적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악함을 지적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니까짓 게 뭔데 왜 우리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왜 지적질이야? 라고 말하면서 요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악독이 차서 그냥 두면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수르는 악독이 차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못된 길을 행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독이 차고 죄가 차고 망합니다. 스스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바랬죠. 원하는 거죠.
요나는 가서 말씀 전하기 싫었습니다. 회개하는 게 싫었습니다. 죽어도 싫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왜 아수르한테 기회를 주시나요? 기회 주시나요? 저런 악한 놈들한테 왜 기회 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것들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요나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드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출신 요나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핑계가 있다면 모든 핑계를 다 대어서라도 가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요나에게 또 무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과 단 한마디의 상의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일단 됐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데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곳으로 도망치는 길을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거죠. 요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어떤 배가 있었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짚고 가야겠습니다. 열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열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배가 없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배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다시스 배는 결항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못 가면 좋잖아요. 요나는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더라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폭풍이 좀 미리 쳐가지고 그날 배는 다 뜨지 못했더라 이러면 다시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 가려고 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순통한 길입니까? 마침 그 배가 거기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데도 여러분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열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다르게 살아갈 때도 잘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상황이 기가 막히게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죄의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좋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 바람이 폭풍이 되게 하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위기가 맞이하게 되죠.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무거운 짐들을 막 바다로 던지면서 살려고 발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둔한 인생입니까? 요나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에 자빠져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살려고 발악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상태입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사람 요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선지자처럼 보이십니까? 어려워요, 질문이. 좋은 선지자 아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회사는 사장 이런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직원이 있으면 내가 사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당신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는 같이 일할 수 없겠어라고 그냥 해고하고 그냥 어쩌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게 맞는 오너의 태도 아닙니까? 당장 때려쳐.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왜 찾아가야 됩니까? 불순종했죠. 하기 싫어하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를 찾아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요나밖에 없습니까? 요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뒤쫓아가셔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오늘처럼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호흡, 생명, 생기, 영, 생각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게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거 보고 놀랐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루아흐라는 단어를 여기 쓰셨지? 왜 여기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말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이 바람으로 요나를 깨우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그를 바람으로 쫓아가셔서 그를 깨우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요나야 돌아와라. 요나야 정신 차려. 돌아와. 깨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폭풍이 불었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또 그 해결책으로 나를 어떻게 해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폭풍이 멈춥니다. 여러분, 폭풍이 치는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를 아신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지내면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셨죠. 이해하셨습니다. 요나가 깨닫기 원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나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상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이죠. 왜 저렇게 해야 돼? 그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요나를 찾아가시고 요나를 깨우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시고 깨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 요나 기회 주시나요? 라고 붙였는데 이영호 목사님이 붙였어요. 나 요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요나라는 겁니다. 요나와 같은 나에게 기회 주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회 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 다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또다시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처럼 뒤따라오셔서 함께하자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나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하나님이 요나를 아셨습니다.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피해서 도망갔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제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가십니다. 그를 깨우치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공감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버렸고 너를 구원했다. 너 어렵지만 힘겹지만 말씀 따라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요나처럼 넘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고 믿음이 흔들렸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시고 여전히 나의 삶에 공감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다가와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도 넘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 아플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바람으로 오셔서 나를 뒤따라 오셔서 내 삶과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국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순종하며 걸어가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깨닫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국 모친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바람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깨닫기 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함께 걷자 말씀하시며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친구들 찾아가 주시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